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그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또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7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려고 그러면 69절까지 있으니까 너무 길지요. 69절이 아니라 73절까지네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봉독합니다. 1절에서 7절만 보고 나머지 전부 명단들입니다. 1절에서 7절 먼저 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하마와 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렛과 비그레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65절부터 73절입니다. 65절부터 73절. 앞에 부분은 전부 명단들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0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0보리를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지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앞부분에는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에스라서 2장에서 다 봤던 말씀입니다. 그때 명단하고 오늘 명단하고 거의 같고요. 인원수도 제가 체크를 해 보았는데 인원수도 거의 같습니다. 42,360명 이건 다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 노래하는 사람 여기에서 오늘은 이 마지막에 에스라서에서는 조금 적게 나와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에스라에서는 200명이나 나옵니다. 이 부분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명단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제2 에스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에스라서에서는 명단을 제가 다 굳이 읽었던 이유는 이 명단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가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온 자들이니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온 명단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내 자녀, 내 형제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찾아야지.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다 읽어드렸고 오늘 굳이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짝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또 세웠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뭐 예전 같으면은 뭐 해지기 일몰 직전에 성문 닫고 일출 되면은 성문을 여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닫고 중천에 떠 있을 때 열고 이런 것이에요. 뭐 중천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낮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환할 때 예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시간을 늘려서 문을 열고 일찍 닫으라. 그러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안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통행금지가 그런 거잖아요. 예전엔 통행금지가 있었지요. 지금은 이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거의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섬뜩했던 계엄령도 그런 것이잖아요. 질서를 잡히기 위하여 뭐 전쟁에 반하는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됐다든지 그러면은 혼돈스러우니까 그런 계엄령을 발동을 시켜서 이제 혼돈을 억제하고 질서를 잡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벽을 쌓기는 쌓고 문짝은 달기는 달았으나 백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가옥을 아직까지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전에 있었던 가옥들은 있겠지요. 이번에요. 그 불타는 장면들을 산불 그쪽에 봤는데 온 마을이 전부 전소되어 버려가지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살 집이 없어요. 그 일평생 일고 난 것들 있잖아요. 그 집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거든요. 안정감을 받잖아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안정감을 누립니까?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으나 뭐 변변치 않았겠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급격하게 한 것이 그 성전 지었고요.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팔고 뭐 전답을 다 팔고 자기도 팔려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부 요인은 되겠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치가 이제 취해졌고 그만치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뭘 얘기하지요? 성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나의 삶이 어디로부터 근거를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교회지요. 지금 뭐 어디 가면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런 일은 전혀 없지요. 널려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널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차원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코로나 전에는 뭐 인터넷 중계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인터넷 중계를 하고 그래도 있는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편리해져 가지고 이 모이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하더라도 아주 멀리서도 어차피 인터넷이 안 됐으니까 멀리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멀리서 오지 못하면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라도 새벽기도회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지요. 또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새벽에 목을 매는 것은 우리가 수요 예배도 옛날에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금요 기도회도 얼마나 열심으로 모여서 금요 기도를 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만 유지지탱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세속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옛날에는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지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근데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각자 생활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다 몰려가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 큰 물질기를 거슬려서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새벽기도에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새벽에 목사도 은혜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새벽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영의 양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하고 하겠으나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하게 있으므로 제가 새벽에 모든 성도들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 팔려갔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 했던 일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그리고 쭉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70절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똑같이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7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뒷부분에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 헌물을 드리거든요. 헌물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에도 헌물을 마지막에 드립니다. 근데 에스라서와 다른 특징은 여기에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방백들이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백성들만 예물을 드렸거든요. 뭘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전 하나를 짓더라도 목재가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나와라 똑딱 금나라 똑딱 해가지고 다 제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통해서 제공되어집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죠. 이 강화문에서 집회하는 것도 돈 없이 집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돈을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또 헌금을 걷더라고요. 우리 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좀 합시다. 그러면서 헌금을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은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장소가 필요하죠. 아니, 장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있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가지고 그 중계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교회 지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공교회로서의 성도의 교제. 인터넷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개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기 위하여 노력 봉사하고 물질 제공하고 다 해서 이것이 완공되었으나 또다시 마지막에 이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뛸라야 뛸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65절 한 절을 한번 볼까요?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성물은 뭘까요? 코데시라고 해가지고 분리됨, 분별됨, 신선함, 거룩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 저는 보면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잖아요. 근데 거룩한 자들이 먹는 음식은 전부 거룩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왜요? 내가 거룩한 자 되었으니까. 구약에는 구별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것이라 하게 되면은 재물이겠죠. 재물. 그러나 신약이 넘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분별해서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도 가리 먹어야 되고 우리 건강에 합당한 것만 먹어야 되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 먹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이거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병아 오너라. 병들어 죽으면 난 하나님 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운동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건강이 담보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최소한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조직하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약해져서 병들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끝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는 날 동안은 남들이 84면은 나도 최소한 그 주위까지는 살아봐야 되잖아요. 권사님도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저도 그만치는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거룩한 음식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오랜과 두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제사장이 판결 다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한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식사 먼저 하세요. 이렇게 베푼 거예요. 이런 말씀에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지. 물론 어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음식을 드신 다음에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먹는 것을 예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예법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들 다 먹지 않더라도 자기 손자 그냥 먹이느라고 정신없어요. 진짜 저는 꼴불견 하나 봤는데 옛날에. 꼴불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모임이 하나, 형제들 간에 모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촌 제일 맏형이니까 자녀들이 제일 크겠잖아요. 그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녀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오게 되면 며느리들이 막 설주도 하고 밥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상식이 이제 배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모임이 왔는데 아무것도 시키질 않아요. 방에 아주 공주처럼 가둬놓고 뭐 좋은 것만 챙기면 걷어가지고 자기 며느리 챙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아주 꼴불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이쁘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면 그랬을까.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그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자식에게도 그렇지만 자식을 할 때는 그래도 쭈삣쭈삣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식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금이야 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른들을 공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식사 끝나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겸상도 많이 했잖아요. 겸상도. 잘 아버지 먼저 드리고 그 아버지가 남기면은 고기 반찬도 아버지 상에 딱 올려드리잖아요. 자식들은 맨날 보리밥만 주고, 쌀도 옛날에는 섞어서 없는 시절에 쌀하고 보리쌀하고 절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을 짓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쌀밥만 펐어요. 아버지 먼저 딱 퍼드리고 나머지 애라 그리고 보리밥 섞어가지고 우리 주고, 그 장남이라고 좀 골라가지고 쌀밥 좀 더 주고,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싹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나나 그냥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 나라의 병폐입니다. 나라의 병폐가 아니라 민족의 병폐일 수도 있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완전히 교권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투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바르게 하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냥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소로 가게 되면은 저같이 산에서 모욕당합니다. 그냥 그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냥 너 막 그래버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말씀들이 주어지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또 삶으로 이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해야 될 것은 한계도 없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어제 꽃시장을 좀 다녀왔는데 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김은남 권사님이세요. 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니까요. 왜 얼굴이 확 안 펴집니까?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꽃 주위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이 계절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꽃을 보시면서 인상을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꽃을 보면서 활짝 좀 웃고 삶이 좀 어렵더라도 계절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꽃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시고 마음에도 좀 평강을 얻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돌려 벚꽃이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루하시기 위하여 여러 환경들을 조성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주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심재규 씨 주님 심근경색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어서 그 가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오늘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또 우리 새벽을 깨우는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아픔을 줄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